오늘 본문의 그 이스라엘의 상황은 지금 아주 이제 심각한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이제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을 치렀는데 패하게 됐습니다. 그것도 무려 4천 명이 죽게 되는 아주 크게 전쟁에서 패하게 되었죠. 그러자 이제 이스라엘의 그 장로들은 모여서 우리가 왜 전쟁에서 지게 되었는가 회의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회의를 하다가 이제 이런 말을 하게 되죠. 3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하고 말을 합니다. 자신들이 패한 원인을 지금 하나님께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은 결국엔 또 이렇게 결론을 내리죠. 3절을 이어서 보시면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지금 언약궤를 갖고 오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론을 내린 데에는 그러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궤는 어떤 물건이었냐면 하나님께서 함께하심, 하나님의 임재, 이제 이런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민수기에 보면은 이제 모세가 이제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민수기 10장에 보면은 제가 읽겠습니다. 궤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서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궤가 쉴 때에는 말하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로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이처럼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패배한 다음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우리에게 갖고 오자 이렇게 결론을 내린 것에는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을 한 것과 이제 다른 것이 아닌 것이죠.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전쟁에서 크게 패배하고 나서 그 패배의 원인을 자신들에게서 찾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연약함이나 단순히 자신들의 전략을 못 짜고 자신들이 수가 모자라서 졌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아서 졌다 이렇게 지금 결론을 내린 것이죠. 그래서 지금 언약궤를 갖고 오자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은 우리는 반드시 이길 것이다 이런 확신이 그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실로에서 갖고 오자 그 이스라엘의 반응은 어떤가 보시면은 5절부터 한번 보시면은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절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를 외치매 땅이 울린지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기가 올라가고 있죠. 언약궤가 그들에게 오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마음 때문에 사기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땅이 울릴 정도로 외쳤다 이렇게 말을 하고 반대로 블레셋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 6절을 이어서 보시면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히브리 진영에서 큰 소리를 외치면 어찌 됨이냐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진영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하나님께 궤가 그 언약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로 왔다라는 그 소식을 듣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7절 8절에 이제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그리고 8절을 또 이어서 보면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라고 합니다. 지금 블레셋 사람들의 반응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냐면 두려워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의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있는 것이죠.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그 종으로 잡혀 있었을 때 10가지 재앙을 그 애굽 땅에 내리고 그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냈다라는 그 사실을 알고 있어서 지금 하나님께서 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함께 하셨다라는 소식을 듣자 지금 두려워 떨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다시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다시 전쟁을 하게 됐다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제 이스라엘이 당연히 승리하는 그런 결론이 나야 될 것 같은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 10절과 11절을 한번 다시 보시면 우리 두 절 말씀은 제가 10절을 읽고 우리 성도님들 한번 11절을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려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전쟁에서 패배하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아까 전에 패배했던 것보다 훨씬 크게 패배했습니다. 아까 전에는 4천 명이라는 숫자가 패배했는데 이번에는 무려 3만 명이 이제 죽게 된 겁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지 않아서 패배했다라는 사실을 알고 언약궤를 갖고 오므로 이제 전쟁에서 승리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왜 이 전쟁에서 패배하게 되었을까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 어떤 시련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우리에게 그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무엇을 믿느냐,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하죠. 여기서 우상을 믿는 신앙과 그리고 기독교 신앙이 나뉘어집니다. 우상을 믿는 사람들은 그 신에게 어떤 결과를 요구합니다. 저에게 이러이러한 것들을 이뤄 주십시오. 혹은 저는 지금 이러이러한 뜻이 있으니 이 뜻을 속히 성취해 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어떤 결과를 요구하죠. 그리고 그 우상 신앙을 갖고 있던 사람들은 나의 노력과 수고가 있으면은 나의 신께서 반드시 나에게 내가 원하는 결과를 이루어 줄 것이다. 이걸 신뢰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반면에 그 기독교는 하나님께 나의 결과를 맡깁니다. 나의 노력과 수고와 열심히 있는 삶을 살아가지만 그러나 그 삶의 결과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것, 이것이 기독교인 것이죠. 그리고 이때 그 결과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그 결과의 모습이 내가 생각하던 그런 모습이 아닐지라도 그 결과가 나한테 가장 유익하며 그 결과가 나한테 가장 선하다는 것을 신뢰하는 것, 우리는 이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우상을 믿는 그 우상신앙과 기독교 신앙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우상신앙은 신에게 결과를 요구하지만 기독교 신앙은 결과를 맡깁니다. 그리고 그 믿는 내용도 다른 것이죠. 우상신앙은 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믿지만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상과 기독교,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은 굉장히 차이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하나님이 우상이 되어버린 형태입니다. 이스라엘의 지금 한 행동을 보면은 이 겉만 보면은 매우 훌륭한 모습 같죠. 자신들이 전쟁에서 패하고 그리고 그 원인은 하나님께 찾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한다면 이길 것이다라는 그 확신을 갖는 그 모습을 보면은 마치 대단한 아주 성숙한 신앙의 형태 같습니다. 그런데 성숙한 신앙의 형태를 띤 거짓 신앙인 것이죠. 이스라엘은 전쟁에 앞서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기도했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자신의 뜻과 자신의 계획대로 전쟁을 치르다가 그게 실패하자 그때서야 하나님을 자신들의 계획 속으로 끌고 들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라는 질문을 한 것도 이것은 지극히 자신들의 승리를 위한 고민인 것이죠. 하나님을 지금 자신의 꿈을 이루는 소품 정도로 여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궤를 갖고 온 이유도 지극히 자신들의 승리를 위함입니다. 언약궤를 갖고 와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자 이러한 목적이 아니라 언약궤를 갖고 와서 우리가 승리하자라는 목표가 있던 것이죠. 그래서 아까 전에 5절 말씀에서 언약궤를 갖고 오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게 외쳤다고 했습니다. 땅이 울릴 정도로 크게 외쳤는데 그 크게 외친 이유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외친 것이 아니라 결국에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승리할 것이고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줄 것이다. 그 확신 때문에 크게 외친 것이죠. 즉 신앙이 삐뚤어진 겁니다. 신앙이 왜곡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보다 우리는 그것을 어디서 명확히 알 수 있냐면 4절 말씀 한번 보시면은 그 언약궤와 함께 있는 그 지금 언약궤와 함께 있는 제사장이 누구냐면 지금 홈리와 비느하스로 나옵니다. 이 홈리와 비느하스는 잘 아시다시피 악한 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자신의 뜻과 자신의 이익을 채우기 위해서 살아간 악한 제사장이 지금 홈리와 비느하스입니다.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러 제물을 갖고 왔을 때 그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기보다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 썼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있던 여인들과 그 불건전한 관계를 가졌던 그런 악한 제사장들이 지금 홈리와 비느하스인데 지금 이 언약궤가 그 홈리와 비느하스와 함께 있다라는 것은 지금
이 전쟁이 굉장히 불순하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언약궤를 갖고 온 장소가 지금 어디로 나오냐면 실로로 나옵니다. 실로. 그런데 이 실로에는 하나님의 선지자인 사무엘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지자인 사무엘이 그 언약궤와 함께 있지 않고 홈리와 비나스가 그 언약궤와 함께 있었고 그 전쟁에 함께 있었다라는 것은 지금 성경이 이 전쟁의 목표가 얼마나 불순하고 악한지를 지금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언약궤를 통해서 마치 하나님을 부적처럼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알라딘에 나오는 지니처럼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블레셋과의 전쟁을 맡긴 것이 아니라 전쟁에서의 승리를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언약궤를 갖고 왔습니다. 자, 그러니 이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주십시오. 이렇게 신앙이 삐뚤어진 것이죠.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더 큰 패배를 안긴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신앙을 용납하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은 크고 작은 고민과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어려움을 하나님께 맡기고 계신가요? 혹은 요구하고 계신가요? 하나님은 우상처럼, 마치 부적처럼 나에게 좋은 것을 주는 그냥 그런 분으로만 여기고 계신가요? 아니면 하나님을 신뢰하여서 나의 결과를 온전히 맡기고 계신가요? 수많은 종교는 결과지상주의입니다. 수많은 종교는 내가 좋으려고 나에게 어떤 유익이 있으려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지 나를 맡기려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속에서 우리의 신앙은 좀 달라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 온전히 결과를 맡기는 그런 신앙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냐? 하나님이 계시면은 이러한 그 형태로 이 세상이 바뀌어야지 어떻게 이런 모습들이 이런 형태들이 띌 수 있냐? 이런 식으로 말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면서 어떤 결과로 하나님의 뜻을 판단하려고 하고 어떤 결과로 하나님의 존재를 판단하려고 듭니다. 그리고 어떤 결과가 좋아 보이는 사람의 신앙을 우리는 때때로 저게 좋은 신앙이다. 우리는 이렇게 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결과를 따라서 살아가고 하나님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결과를 맡기고 결과의 내용이 어떻던 우리는 하나님의 그 결과를 온전히 신뢰할 줄 아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진짜 신앙인 것이죠. 그 결과가 비록 해석이 되지 않고 나에게 납득이 되지 않고 이해가 안 되는 결과를 할지라도 우리는 이 세상의 사람들과는 다른 시선과 다른 초점으로 우리는 이 인생을 걸어가야 됩니다. 그러한 삶을 살다 보면은 물론 우리의 입에서 불평과 원망이 때때로 나올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내 삶을 온전히 맡기기 힘쓰고 그러한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신앙입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께 어떠한 도움의 기도는 드릴 수 있죠. 하나님, 저의 건강이 좋지 않습니다. 사업이 되지 않고 저희 자녀가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 어떤 도움의 기도는 물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기도문에서도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옵시고 이런 도움의 기도가 있듯이 우리는 살면서 하나님께 도움의 기도는 물론 할 수 있죠. 하지만 그 기도 속에는 늘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고백이 담겨 있어야 됩니다. 우리 누가복음 말씀 한번 같이 고백해 보겠습니다. 같이 고백해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이와 같이 나의 간구와 뜻을 하나님께 아뢰고 도움을 구하는 삶을 살 때, 그러나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되게 해주십시오라는 우리는 그러한 마음으로 늘 기도해야 됩니다.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세워져 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가는 그 인생, 이게 진짜 인생인 것이죠. 내 뜻대로 인생이 만들어져 가고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내 인생이 만들어져 간다면은 그게 진짜 성공한 인생이고 그게 진짜 의미 있는 인생일까요? 세상은 그러한 인생이 정말 성공한 인생이고 그러한 인생이 정말 행복한 인생이다 이렇게 말을 할지 모르지만, 그리고 이 세상은 나의 뜻과 나의 계획이 성공하는 것에 자신들의 소망을 두지만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내 뜻이 이루어지더라도 내 계획이 성공하더라도 그 안에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그 인생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인생인 겁니다. 그러니 나의 결과를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서 그 참된 인생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기 바랍니다. 물론 이러한 삶은 쉽지 않고
매우 힘들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왜 이렇게 나의 인생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어떻게 보면 좀 무조건적이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는 왜 우리의 인생을 맡겨야 될까요? 왜냐하면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나의 결과를 온전히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구원이라는 단어는 아시다시피 건짐받고 회복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건짐받고 회복되었다. 그렇다면 어떤 것에서 건짐받고 무엇과 회복되었냐면은 우리는 죄와 사망에서 건짐을 받고 우리는 하나님과 회복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것, 이것이 구원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구원이라는 그 의미를 아주 오해했습니다. 3절 말씀을 보시면은 3절 말씀 이제 빨간 부분을 보시면은 그것으로 이제 언약궤를 말하는 것이죠. 그것으로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하나님을 통한 구원을 무엇으로 생각했냐면 나의 상황의 어려움과 나의 상황의 고통 속에서 건짐을 받고 나의 상황이 회복되는 것을 구원이다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반면에 오늘 본문과 아주 비슷한 일이 여호수아 시대도 일어났습니다. 여호수아 시대 때 아이성을 공격하다가 실패한 사건이 나타나는데 그때는 여호수아가 그 언약궤 앞에서 어떻게 했냐면은 여호수아 7장 말씀을 보시면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지금 여호수아는 그 전쟁에서 패배하고 나자 무엇을 하냐면 하나님 앞에서 그 언약궤 앞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위해서 애통해하며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있죠. 이러한 모습이 구원받은 모습이라고 할 수 있죠. 구원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말을 하는 것이지 나의 상황이 회복되는 것을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이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내가 죄와 사망에서 건짐을 받았다는 것이지 나의 어려운 상황과 어려운 역경 속에서 건짐을 받았다라는 의미가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피를 흘리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우리를 죄와 사망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죠. 우리는 때때로 내가 이 죄와 사망에서 건짐받았다라는 그 사실을 너무 가볍게 여길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나의 상황을 너무 심각하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단의 권세와 죄와 사망에서 건지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는 그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아주 복된 일입니다. 이건 우리 삶에 너무 큰 변화입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의 인생에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한 그 인생을 산다고 해도 여전히 그 인생이 죄의 권세에 묶여서 죄의 종로로 타는 인생이라면 그 기쁨이 진짜 기쁨일까요? 그리고 그 즐거움이 진짜 즐거움일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세상은 그 기쁨이 진짜 기쁨이라고 하고 그 즐거움이 진짜 즐거움이라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보시지 않죠. 왜냐하면 자신에게 속해 있지 않고 그 인생은 기뻐하는 인생이고 즐거워하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죄에 묶여서 사망으로 향해 가는 그러한 즐거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면에 슬픔과 괴로움이 그 인생에 가득해도 그 인생에 하나님께 속해 있다면 그 괴로움이 진짜 괴로움일까요? 그리고 그 슬픔이 진짜 슬픔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에서는 그러한 인생을 고통이고 절망이고 비참함이라고 부를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너무나도 복된 인생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에게 속해 있는 인생이 그렇죠. 하나님께 속해 있는 고통이고 하나님께 속해 있는 괴로움이기 때문에 그 고통과 괴로움은 결국에는 선한 결과를 맺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뜻대로 부름받은 자는 더 이상 사단의 권세와 죄의 종로로 타지 않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그 인생의 결과가 선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인생의 결과가 선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인생을 죄와 사망에서 건져냈기 때문이지, 그 인생이 비단 기쁘고 즐거움이 가득한 인생일 것이기 때문에 선한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인생이 죄와 사망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해 있고 하나님이 만들어가는 인생이기 때문에 선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인생은 그 누구도 우리에게서 끊어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도 로마서에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을 보시면은, 제가 38절, 우리 성도인들이 39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이 고백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사랑과 절대 그 누구도 끊지를 못한다고 합니다. 그러니 구원받은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담대하게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살아가는 초점이 그래서 남들과는 달라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나의 상황과 나의 지금에 초점을 맞춰서 이 인생을 살아가지만, 우리는 늘 나의 상황과 나의 환경 속에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요즘 그 하나님과 관계가 어떠신가요?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내가 힘이 들고 내가 어려울 때만, 그럴 때만 점검할 때가 있습니다. 내 상황이 급박해질 때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러한 삶을 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다 보면은 우리의 신앙은 이스라엘 백성처럼 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의 어려움과 힘듦이 있을 때만 하나님의 관계를 점검하고 하나님을 찾게 된다면, 우리는 어쩌면은 하나님을 이 세상의 다른 우상과 다를 것 없이 섬길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힘이 들 때만 하나님을 찾게 되면 우리는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괴로울 때나 슬플 때나 즐거울 때나 기쁠 때나 언제나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점검해야 됩니다. 삶이 힘들거나 좋을 때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힘이 들지만, 그보다 더욱 힘든 것은 꾸준하게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를 점검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오르내림의 기복 없이 우리는 꾸준하게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늘 점검하면서 하나님을 붙잡는 그 삶이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님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붙드심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날마다 새롭게 하기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관계가 온전하다면은 우리를 선하게 이끄실 하나님께 우리는 나의 삶을 맡길 그 담대함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반대로 나와 하나님과 관계가 온전하지 않다면은 우리는 그 불안함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할 수가 없고, 그러다 보면 자칫 내 인생 내가 알아서 살아보지 이러한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은 날마다 나를 죄와 사망에서 온전히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늘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펴볼 게 하나 더 있는데, 나의 계획을 하나님께 맡기고 나의 삶을 하나님께 맡길 때 우리는 주의할 게 하나 있습니다. 내 삶을 주님께 맡긴다라는 것을 우리는 자칫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냥 될 대로 되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지, 이러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가끔 이게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의미를 그냥 알아서 해주십시오,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는데, 우리는 그렇게 오해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삶과 계획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은 이게 막살라는 의미가 아닌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아까 언약궤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왔는데, 그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뜻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 말고 한 가지를 더 뜻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왜냐하면은 그 언약궤 속에는 그 십계명의 두 돌판이 들어있기 때문이죠. 우리 신명기 10장 말씀 한번 같이, 제가 4절을 읽고 우리 성도님들이 5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총회 날에 산 위 불가운데에서 너희에게 이르신 십계명을 처음과 같이 그 판에 쓰시고 그것을 내게 주시기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광야 생활을 할 때, 그 행군을 할 때 언약궤를 그 행군의 가장 맨 앞에 뒀고, 그 진을 칠 때는 그 진의 한 가운데에 언약궤를 뒀습니다. 이것은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며 우리의 삶의 중심을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두겠습니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우리는 우리의 계획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은 될 대로 되라는 식이 아닌 겁니다. 우리의 삶을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고, 그리고 나서 그 결과를 맡기라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갖고 온 언약궤는 원래 이제 그런 의미인 겁니다. 본문의 이스라엘처럼 나의 생각과 나의 뜻대로 그 인생을 살아가다가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삶의 모든 부분을 말씀으로 채우고 삶의 모든 부분을 말씀으로 분별하고 나서 그리고 그 결과를 맡기라는 의미인 겁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삶을 살 때 반드시 우리에게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이 길은 쉽지 않습니다. 이 길은 우리에게 낙심을 줄 때도 있고 때로는 우리에게 상처를 줄 때도 있습니다. 게다가 우리는 모두 죄인이어서 그 누구 하나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쁘게 받아들이기를 본성적으로 거부합니다. 말씀대로 살기를 싫어하는 게 죄된 우리의 본성입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나의 본성을 이기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어려움과 힘듦을 이기고 우리가 그 길대로 살아간다면, 그리고 그 좁은 길을 우리가 끝끝내 걸어간다면 사실 우리는 그거로 충분한 겁니다. 우리는 그러한 인생으로 된 겁니다. 그리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자기 뜻대로 살다가 자기 뜻과 자기 계획대로 살다가 안 되자 그때 하나님을 찾았지만, 우리 성도님들은 말씀대로 살아가시며 말씀 속에서 고민하시고 그리고 그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요즘 어떤 고민과 어떤 어려움이 있으신가요? 그 고민 속에서, 그 어려움 속에서 말씀대로 살고자 하시나요? 그렇게 못하고 계신다면 말씀대로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뜻과 나의 판단대로 이 인생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말을 하는 대로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살고 나의 뜻이 성취되는 것에 그것의 복이라고 말을 하면서 살아가다가 그것이 실패할 때 주를 찾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나보다 말씀을 먼저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민과 힘든 상황 속에서 말씀대로 살고 계신다면 그걸로 충분하신 겁니다. 그거로 충분하신 겁니다. 말씀을 선택해서 어려움과 상처가 있다 하더라도 괜찮습니다. 이제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시기 바랍니다. 어떤 결과가 우리에게 찾아오든 그 길이 쉬운 길은 아니겠지만 그 길이 최선의 길이고 가장 선한 길입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참된 위로가 되는 것이죠. 이 길이 가장 선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지금까지 자신의 역사를 쭉 이어오셨습니다. 그러니 그 길을 신뢰하심으로 나의 결과를 온전히 맡기시는 그런 복된 인생을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